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착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심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전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 축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붙여서 편지를 한 것이 이 빌레몬 신학의 빌레몬서가 유일하지 않겠나. 디모데서나 디도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이 빌레몬은 그냥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보통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그에게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귀한 분이다. 믿습니까? 대통령이 우리한테 서신을 써서 보냈다. 그랬으면 보통 다 평생 갑오로 그 편지를 액자에 딱 이어서 보관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서 내게 여러분에게 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는 성경의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기에 그는 한 62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1차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이 바울이 이제 연금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우연히 바울에게 왔다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열심히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봉사하고 기도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물건과 같은 돈으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이 노예입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 있으면서 이 빌레몬이 다니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이 빌레몬에게 신임을 얻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불의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빚진 것을 내가 다 바울이 계산해 주겠다.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물질적으로 손해시킨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믿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다. 이렇게 되면 그 노예는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로마 시민보다는 노예가 더 많은 사회입니다. 노예가 더 많은 사회인데 노예가 도망가는 것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손해를 끼치고 안 찍히고 이것을 막론하고 도망가면 죽이는 겁니다. 왜? 그냥 두면 다른 사람 다 도망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손해하고 상관없이 노예가 도망가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잡히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까지 도망을 와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간다는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노예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서 또 도망을 갔다 이런 것을 볼 때 노예라도 보통 노예는 좀 똑똑한 노예, 지혜가 있는 노예, 그런 노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노예니까 복음을 영접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배우게 되니까 얼마나 빨리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잘 받는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제 얼마 동안에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온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내게 둬서 너 대신 나를 위해서 간호다 일을 하면 참 좋겠지만 14절에 보면 그렇지만 좋은 일이 억지가 되면 안 되니까 좋은 일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두면 내게는 좋지만 그래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서신을 써서 오네시모 두기고라는 이분하고 함께 이제 골로새 지방 가정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해를 끼친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 10절에 아들이라는 같은 자 중에 낳은 아들을 오네시모 이렇게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낳은 아들이다. 복음의 아들이다. 또 12절에는 신복이다. 이렇게 신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골로새서 4장 8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 또 17절에는 나와 같은 동역자라는 간접적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바울이 아들처럼 신복처럼 마음의 신복처럼 또 형제처럼 동역자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하다. 11절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돌려보낸다. 그 옛날에는 무익한 자지요. 왜? 재산을 손해보고 또 도망까지 갔으니까 무익한 자야. 무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만한 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도망자 노예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이런 그 능력의 역사를 여기에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에게 부탁한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 이름 속에서 내가 오네시모다. 따라합시다. 내가 오네시모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요 손해를 끼치는 자요 세속적이고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 이 오네시모라는 말 자체가 유익하다, 쓸모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대로 못 산 거지요. 자기 이름대로.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빌레몬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이 바로 나다. 따라서 다 빌레몬이 나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다. 따라 바울이 나다. 오늘 닮아야 될 사람은 이 오네시모, 또 빌레몬, 바울, 이 세 사람을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말틴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오네시모다 그랬어요. 바울도 오네시모고, 빌레몬도 오네시모고, 또 오네시모도 오네시모고, 오늘 우리도 다 오네시모다. 왜? 옛날에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에와 이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1절에서 3절까지 이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떤 마을, 어떤 고을,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축복을 해라. 믿습니까? 축복을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척 앉으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앉은 그 집, 그 장소를 축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앉으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라. 왜 하느냐? 그 축복 기도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복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그 기도의 복이 너에게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아들도 축복하고 딸도 축복하고 며느리도 축복하고 사위도 축복하고 부모도 축복하고 친구도 이웃도 성도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그런 신앙의 버릇이 생기기를 바라요. 버릇, 습관, 버릇. 이거 버릇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일이. 세상에도 좋지 않은 사람들 보면 축복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다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흉보고 그 재미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도 다 싫어하잖아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싫어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이렇게 평강과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은 늘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격려하는 삶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 7절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칭찬하기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칭찬하는 삶. 늘 이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늘 칭찬하는 거. 또는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말하면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어서는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도록 역사하였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너를 통해 지금도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내가 비록 연금되어 있지만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도 인간은 사실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더 많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그렇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좋은 거 칭찬하는 데는 약간 인색해요. 그리고 흉보는 데는 아주 후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책망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고 이 칭찬하는 데는 아주 후회.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믿음을 칭찬하고 사랑을 칭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도 평하고 이렇게 내가 기쁨과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칭찬은 암만 들어도 싫지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이래도 속으로는 되게 좋은 거 있지요. 그런데 사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드니까 그 칭찬이 더 아주 멋져 보이더라고. 더 힘이 나더라고요. 젊을 때는 별로 칭찬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늘 칭찬하기를 즐겨 하십시오.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아버지도 칭찬하고 시어머니도 칭찬하고 며느리도 칭찬하고, 그런데 자기 딸은 칭찬하는데 이 며느리는 칭찬 안 하고, 자기 아들은 칭찬하는데 며느리는 칭찬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꿔놓으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우리는 이 바울이 늘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도 늘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잘하면 좋은 아이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칭찬을 해라. 이러면 설교의 내용 속에도 막 그렇게 그런 의도 이상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인간이 관계라는 말, 교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아니 교제, 사람과 교제라는 가운데도 뭐를 부탁하려고 하면 상대를 칭찬을 많이 하고 부탁해야지, 큰 욕이고 깔고 내려놓고라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야 기분 나빠 안 해줘요. 칭찬할 줄 모르거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요. 야, 밥이나 한 그릇 먹자고. 밥 먹고 이야기하면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할 때라 밥 먹기 전에 하지 마세요. 점심 가도 시커 먹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말을 잘 듣습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물이 다 사나워져요. 배가 고프면. 호랑이가 그렇게 무서워도 배부르면 토끼가 옆에 와도 안 잡아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 소라도 잡아먹는 거예요. 이미. 왜? 배가 고프니까.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거든 밥을 맛있는 거 사드리고 부탁을 하면 사람이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물론 인간의 이런 술수를 쓴 건 아니겠지만 칭찬을 많이 했던 것은 중요한 부탁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이 바울은 칭찬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말을 마치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오네시모를 이제 자기의 집으로,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자였다. 그럼 이제는 그가 예수 믿고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너뿐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하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또 그래야 돼요. 예수 믿은 후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있었으면 안 될 사람이 아니야. 꼭 있어야 될 사람, 유익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미는 없는 게 좋잖아요. 손해만 끼치잖아요. 그리고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미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벌은 꽃에 앉으면 꽃이 열매를 맺고 또 그 꿀을 가서 따와서 집에 와서 꿀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면 사람이 그걸 먹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벌은 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래서 벌침을 맞고 아픈 사람들이 또 치료도 받고, 이 벌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볶아 먹어도 영양제가 되고, 침을 맞아도 치료가 되고, 꿀을 먹으면 좋아지고, 꽃에 앉으면 열매를 맺어서 이곳저곳 가서 그 세상을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고, 그 벌은 정말 유익한 존재야. 오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 유익한 자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앉는 자리, 우리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그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서 내게 돌려보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서 이제 그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참 15절에 보면 형제로 받아줘라. 두 번째로는 동역자로 나처럼 사도처럼 대해줘라. 참 이게 참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종을 노예를 형제로 대해라. 그 노예를 교회 목사님처럼 대해라.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요사이 종종 그런 말을 내가 많이 하는 편인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 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오른밤 치우던 왼밤을 갖다 대라, 오리 가져가는 신미를 가라, 속옷 달라가던 겉옷을 줘라, 너를 욕하고 비판하거든 축복을 해라.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만 믿으라.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면 내가 성령으로 힘을 줘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을 하면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더 실천할 줄을 믿는다. 이렇게 20절 이하에 그 말을 합니다. 그처럼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 왔을 때 형제로 대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처럼 지도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정경 속에 성경 66권 속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 종을 형제로 대하고 그까지는 그래도 모르는데 지도자로 사도처럼 대해라.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도저히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빌레몬은 이 말을 듣고 법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를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전과 같이 교회를 그냥 조용히 섭기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두 개는 하지 않고 그를 자유인으로 석방해서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일이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제에 가면 김제 금산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1908년에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그 지방에 대단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마부 겸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투표가 당선되고 이 부자 조덕삼이는 떨어졌습니다. 요 사회 같은 몰라도 여러분 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일어났던 말을 합니다. 그때는 양반 상놈이 엄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은 안 하지만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 그래. 그때 이 조덕삼 집사가 그때 그 목사님이 데이트라는 선교사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기를 내가 장로에 떨어지고 우리 집에 일하는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자익은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120년 전의 시기를 돌려놓고 그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편안해지게 되고 이자익은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부자는 이분은 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다 보냅니다.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그 금산교회 목사로 옵니다.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 생략하고
42년에 13회 총회를 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때는 뭐 교단이 하나입니다. 장로교회 하나. 요사이는 뭐 교파가 많지만 하나가 있을 때 총회장이 됩니다. 이자익이란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7년에 1947년 해방 이후에 33회에 두 번째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1948년 34차 총회에서 또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3번 총회장을 한 분이 이자익이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그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혼란한 한국교회를 수습했던 그런 훌륭한 총회장이 됐습니다. 만약 이때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훌륭한 목사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이 덕삼 장로는 그 교회에 이제 후에 다시 장로가 되었고, 막 그의 아들, 이 조세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대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까지 그를 축복했던 겁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도 정말 이 반상이 뚜렷한 그 시대에 이런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체험한 이 조덕삼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잘못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잘못된 사람이 교회 바깥에 있더라도, 또 교회 속에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격려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 속에서 보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교회 목사님으로서 이분은 부흥회를 776회를 다녔고 교회를 150개를 세웠고 설교를 28,000번 했고 병자를 10,000명 이상 고쳤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교회에 와서 이번에 기도받고 부흥회에 참석해 와서 사람이 10,000명 이상 치료받았어요. 좀 놀랐어요. 놀란 얘기 하거든. 그리고 이분한테 은혜를 받았어. 목사된 분이 200명. 이제 놀라네. 이분이 양반집 아들인데 과거에 3번이나 떨어지고, 그런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깡패가 된 거예요. 그 평양 시내에서 깡패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5일장에 서잖아요. 오늘 시장 갔다가 신령님이요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만나면 막 때리고 행패를 막 부리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이 이 선교사
스왈턴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것은 이런 역사는 수없이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 도둑질하고 소넬에게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기독 역사 속에 전에는 불의한 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전에는 부족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실천했습니다.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노예를 목사로 인정하고 모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는 것처럼,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고루 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이 땅에서 선과 악을 너무 구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울이 되고 빌레몬이 되고 오네시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에는 어떠했는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바울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빌레몬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오네시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로 체험하고 바로 깨닫고 느껴 이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며 사랑하며 나타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바울과 같은 사람, 빌레몬과 같은 사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나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생명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